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 토마스 트레허른이 지은 A Fever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열병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열병에 걸린 한 사람의 고백을 시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시를 읽어보면서 몇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이 있지만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영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육체의 질병이, 고통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통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로 이 육체적인 질병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 고통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기에 그 병상의 시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생각한다면 육체의 한계를 느끼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소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상황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꿈을 꾸는 소망이 달라지는 그것이 병상의 시간이라고. 한마디로 이 피버라는 이 시 속에 담겨있는 육체의 질병과 고통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도가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다. 그렇게 이 시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가 처음에 발표되었을 때에 청교도들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열병이 있다,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육신이 약하여 병들 수 있지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잘못되고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서 우리가 영적인 열병을 앓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가 발표되면서 육신적인 열병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적인 열병뿐만 아니라 당시 영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고질병들, 그들 안에 있었던 정치적인 야욕에 찬 열병, 인간의 탐욕에 가득 찬 열병, 여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열병, 쾌락과 사치와 방종에 이미 흠뻑 빠져드는 그 열병에 대하여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자성의 소리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 오늘 우리 사회의 이 모든 열병은 사라졌을까?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열병도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건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무너진 영적 질서 속에 나타나는 그런 열병도 있고, 잘못된 사회의 문화에 물들어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젖어 들어온 그런 잘못된 사회적, 문화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내 안에 물든 열병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열병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열병으로 앓아누운 한 여인을 찾아가서 치료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열병 가운데 치료받는 과정, 그리고 치유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건져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3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머무신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나오면서 오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일컫는 말입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더니 한 여인이 알아 눕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한 의사인 누가가,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질병에 관하여 표현할 때에 의학적인 관점에서, 의사, 과학자의 관점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열병이 아니라 중한 열병이라고, 심각한 열병이라고, 고열에 시달리고 회복될 가능성이 약한 낮은 열병이라고 그렇게 지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자기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몸이 약하고 쇠약해져서 열병에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전염병, 유행병으로 열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말라리아나 그런 모기나 해충에 물려서 열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잠깐 며칠 앓고 딱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열병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가 기록한 대로 이것은 중한 열병이다,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그런 열병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집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중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어둡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과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공동체, 교회와 일터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가 일어난다, 생명과 빛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먼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된다.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과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약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하신 역사라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 일어나는 문제, 갈등, 그리고 연약함, 질병, 예수님이 오시면 모두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는 문제 없어요. 갈등 없어요. 질병 없어요. 실패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섬기며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두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 문제와 연약함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해결하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에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해결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믿음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진정한 해결자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요. 예수님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를 맡아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진정한 치료자로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믿음과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38절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 말씀을 우리 집, 나의 상황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집에, 우리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예수님을 내가 모시니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 모실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해결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치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 종들 그리고 그 주인은 얼마나 당황했을까? 고민에 빠졌을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아주 평안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왜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만 요청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라고, 요청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예수님께 다가갔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결례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 파티 매니저에게 갖다 주어라.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문제가 해결됐어요. 포도주, 기적을 통하여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결핍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누구를 찾아가시라고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 계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38절 후반부를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집에 몰려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베드로 장모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요 아무 일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열병으로 힘들어하는 저 여인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프지 않지만 저 여인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예수님 좀 움직여주세요, 예수님 좀 치료해주세요, 예수님 좀 만져주세요,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다, 간구했다, 요청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 하나 건강하면 괜찮지? 아닙니다. 주변에 돌아보니까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곤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품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이 여인들이,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께 간구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삶이 풍성해지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기도의 삶이 점점 약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어요? 기도는 호흡이야, 영적인 호흡이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쇠야, 문을 열어주시는 열쇠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플러그인과 같다. 플러그인이 뭐예요? 가전제품이 있어요. 여기 난방기가 있어요. 그런데 코드가 빠졌어요. 그러면 가동이 되지가 않아요.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코드를 콘센트에 꽂을 때에, 플러그인 할 때에 이 전자제품이, 이 전열기가 가동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플러그인 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분이 주시는 지혜가,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질 때 자꾸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거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며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역사로 열매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 주신다고. 기도를 놓치지 말라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기도의 줄은 늘 살아있어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셨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고민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연약함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에 다만 오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플러그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7절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만드는 평안이나 내가 만드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를 치료하시리라. 너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떤 가정의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너무나 삶이 힘들었어요. 가정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빨리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 또 기도 내가 응답하지 마. 내가 너 데려가마. 그런데 데려가기 전에 몇 가지 내가 부탁할 텐데 들어주겠니? 아이고요, 들어드리죠. 말씀하세요. 야, 이제 너 죽고 나면 장례식 준비할 텐데 사람들이 집안에 올 텐데 집안 청소는 하고 가자. 집안이 좀 이렇게 청소가 안 돼 있으니까 정리 정도는 하자. 쓰레기 버릴 것 버리고 물건 제자리 놓고 깨끗하게 집안 청소하고 나와 함께 가자. 네, 열심히 청소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잘했다. 정원을 보니까 크지도 않은 정원에 잡초가 무성하구나. 정원 관리 좀 하고 가자. 열심히 잡초 뽑았어요. 꽃이 뿌렸어요. 꽃 사다 심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예쁜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래, 가자. 이제 집안도 청소되고 정원도 깨끗하게 아름답게 단장됐으니 가자. 내 마음에 지금 걸리는 게 있지? 아이들, 어린 자녀들, 엄마 떠나고 나면 힘들 텐데 마지막으로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엄마 참 사랑스러운 엄마, 우리 엄마 참 좋은 엄마, 그래도 그 마음은 심어주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아이들 좀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맛있는 간식 좀 많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떠나자. 아이들 열심히 돌봤어요.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안아줬어요.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한 사람 더 있잖아. 내 남편, 상처 주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무 힘들게 했던 그 남편 내가 떠나고 나면 무엇으로 너를 기억할까? 그래도 내 안에는 참 좋은 여자였는데, 사랑이 많은 여자였는데, 뭐 그런 추억을 남기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 딱 3일만 남편에게 말대꾸 하지 말고 남편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딱 3일만 남편을 사랑하고 떠나자. 그래서 아내가 결심하고 남편 말대꾸 하지 않고 3일 동안 잘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떠나고자 하는데 이 아내가 이렇게 집안을 둘러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집안도 깨끗하고 정원도 아름답고 아이들은 밝은 얼굴로,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해가지고 푹 고개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 너무 좋다. 우리 집 너무 좋다. 떠나고 싶지 않다. 떠나고 싶지 않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너 떠나고 싶지 않지? 예. 왜 그럴까? 집안이 이렇게 왜 달라졌을까? 분위기가 바뀌었을까? 모르겠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집의 주인 되었기 때문이야. 내가 내 집의 주인 되고 내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가정, 여러분의 심령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아픔이 무엇입니까?
갈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내가 만들지 못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심령과 가정에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우리 심령,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절을 더 봅니다. 39절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유하시는데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열병아 나가라. 연약한 열병아 나가라. 병마를 쫓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터치하셨다고, 그 여인의 몸에 이렇게 손을 대고 안수하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병마를 쫓아내심으로 그 여인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일어나. 예수님이 꾸짖으시자 병이 나가고 곧 일어나,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종들더라. 수종든다는 말이 섬긴다는 말이거든요. 미완료입니다. 한 번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로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여인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큰 사랑을 받았어요. 회복됐어요. 치유됐어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사람, 회복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사랑 받으면 나도 모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섬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치료받기를 원해요.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해요. 지금 내가 이 연약한 이 질병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힘든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문제, 이 질병 자체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은 치료됐어요. 그런데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해서 그 질병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원인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원인도 아시고 과정과 결과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치유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받고 은혜받고 치유받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크고 작은 것 가리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연대 세브란스의 소아과 김동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가이드 포스지에 이분의 간증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지방에서 치료받던 어린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사실 한 달 동안 고열로 시달려서 서울의 어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병원 교수님이 안 되겠습니다. 개복을 하고 아이 간에서 이렇게 조직을 떼어서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이게 무서웠던 거예요. 이 어린 아기 어떻게 이렇게 수술을 하느냐. 그래서 연대병원까지 온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와서 김동수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치료 검사를 해보니까 말초혈액 염증 세포가 4만 개가 넘는 거예요.
간에 농양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치료하는데 먼저 대학병원에서 사용했던 그 항생제, 똑같은 항생제를 가지고 치료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났어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어린 아기 치료할 때 저는 기도하며 치료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치료할 텐데 아빠, 엄마도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거라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틀이 지났는데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부 초음파하고 또 CT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점점 농양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이 지나서 수술하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돼서 퇴원했어요. 이 교수님에게 제자가 어느 날 묻습니다. 선생님, 교수님, 정말 이상하죠. 똑같은 약을 썼는데, 아니 먼저 대학병원에서는 호전되지 않다가 아니 우리 병원에서 그 약을 썼는데 아이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퇴원을 했어요. 비결이 뭔가요?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료제가 있지만 나는 덧붙여서 하나를 더 썼지. 그게 뭔데요? 나는 기도마이신을 썼잖아. 기도마이신을 아주 강력하게 2배로 썼잖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잖아. 여러분, 이분은 의학자입니다. 이분은 아주 훌륭한 의학적 지식이 있는 분이에요.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아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지시면 된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내 심령도 우리 가정도 내가 회복시킬 수 없는 그 모든 영역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치유하신다.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기도하십니다. 교회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일어서서 내가 교회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일어서게 해주시면 제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몇 달 동안 누워 계셨던 이 어르신, 이 여자 권사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오셨어요.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드리시고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신 다음에 이제 봉사를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봉사했던 그 자리로 가시지는 못해요. 기력이 약해서. 그런데 자기가 예배드렸던 그 자리를 계속 손수건으로 닦으시는 거예요. 의자가 삐뚤어져 있으면 다시금 의자를 정돈하고, 옆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으면서 예배드렸던 그 장소를 깨끗하게 단장하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아이 권사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누워있는 동안 기도했던 제목은 그게 아니야. 일어나게 해주시면, 예배자로 나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일어서게 해주셨으니 내가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야. 여러분, 이 권사님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해석하고 믿음으로 소화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회복됐어요? 건강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